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라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제 20번째로 어떻게 할 때 신의 한 수의 은혜가 임하는가. 즉 신의 한 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을 말합니다. 즉 카이로스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일하시게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이제 핵심적인 것을 좀 알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도 뭐라고 하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랬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저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문제가 뭐냐면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작은 믿음,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작은 믿음 갖고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큰 믿음과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어름들이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차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지식적으로 배운다고 해서 믿음이 들어갈 것 같으면 우리가 많이 배우고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고 체험을 해야만이 이제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1대1의 관계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얼마만큼 만나느냐. 이게 이제 믿음의 관계거든요. 근데 조금들이 예수님을 수십 년을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못 만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말씀이 체험이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는 자꾸 어떤 내 지식적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알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고 전지전능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마음 갖고 죄성이 있는 내 마음 갖고는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원들이 믿음을 가지려면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조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야 돼요. 성화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걸 다시 조원들의 마음이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일으켜서 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만 이 영혼이 마음껏 움직일 수가 있거든. 걸리는 것이 없이 이렇게.
그러니까 나 영혼은 사실 영혼은 죄를 안 짓거든요. 죄를 안 짓습니다. 영혼은 영원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조합된 마음과 생각이 죄를 짓죠. 우리 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인 내 영혼이 어디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만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천국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련회 가서 배울 것도 뭐냐면 결국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인데 예수의 이름을 갖는다는 건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가면 이제 나 영혼이 영적인 존재로서 이제 어떻게 되냐? 영적으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격적으로 알게 돼요. 이게 인격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통한 인격에서 주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어떤 지식, 내 인격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마음이 착실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알아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내 마음 갖고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 영혼이 이제 나 영혼도 영이잖아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보면 우리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나 영혼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이제 또한 사실적으로 믿고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도 보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병도 고치신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고치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오늘날도 중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잘 알아가야 돼요.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 고백이. 그러니까 저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내가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안 자라난다니까. 아무리 들어도 육신의 귀로만 들으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나 영혼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조명함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니라 나 영혼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은 이런 예수님이시구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이 기도 생활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면서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 그 고백이 이루어진 만큼 내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저분들이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녁도 마찬가지예요. 저분들이 이렇게 설교 듣잖아요. 새벽에도 설교 듣잖아요.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면 설교와 아무 상관없이 나대로 이렇게 간구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냥 내 나름대로 가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그 말씀 따라서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 설교를 못 듣게 한다든지 그래서 설교 시간에 졸게 만든다든지 딴 생각을 하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설교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상관없이 그냥 나 혼자만 막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또 말씀은 들었어. 근데 또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저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으면 내 영혼에서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간구해야 되거든요. 그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예수님이 당신의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기 때문에 이 여인도 소문을 듣고 확
확실하게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어떤 병도 고치시는 예수님이시구나. 이걸 믿어야 구원이에요. 그래야 질병에서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내 병을 고쳐주신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예수님이시구나. 그걸 믿어야 예수님이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즉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병도 치료하신다는 그 예수님을 믿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제 내가 그랬어요. 이 병이 있는데 예수님은 확실하게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이구나. 그걸 확실하게 믿고 구할 때 예수님도 일하시고 하나님도 일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지 않고 간구 기도만 하면, 물론 믿음이 연약할 때는 한두 번은 그렇게 응답을 해 주시는데, 보세요. 조원님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응답 못 받고 하나님 못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 생활을 안 해. 나이가 들고 뭐 힘들고 그러면 안 해버립니다. 그러나 영혼에 초점을 맞추면 기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숨을 안 쉬고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혈루증 여인은 이 믿음을 확실히 가졌고, 이제 이 믿음이 어떻게 이제 자기에게는 적용이 되어졌냐면 28절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은, 즉 병이 나으리라. 병에서 구원받을 것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옷자락만 만져도 병 나을 것을 병이 나을 것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이 믿음, 여기도 확신이 옵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그런 예수님으로 인식을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지, 아니면 그냥 믿음 없이 두 판 잡고 그냥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소원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믿음은 그냥 내 어떤 소원적인 측면에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상. 기초가 된다 이 말. 기초. 그러니까 조금더 육신적으로도 뭐 움직일 때 보면 확실하게 그렇게 믿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육신적으로 이렇게 믿고 나가게끔 해놨으면 훨씬 조금더 예수 믿기가 좋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고 영적으로 소위 말해서 대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면 안 돼. 우리 영적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영물이에요. 영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또한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가야 돼.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조금더 영혼의 문제가 아니면 뭐하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셔요? 그렇잖아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조함들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구원시키실 수 있어요. 예수님 안 죽이셔도. 근데 하나님도 죄의 문제는 이게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죠. 왜? 영적인 문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 육신적인 문제만 같으면 예수님 안 죽으셔도 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져야 믿음을 갖고 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인 기도 법칙이에요. 믿고 구하는 것이지 안 믿고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또한 믿음 생활도 믿고 알아가는 것이지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아는 자꾸 알고 믿으려고 하거든요. 믿고 구해야 돼. 믿고.
믿으려면 내가 주님을 만나야 할 거 아니에요. 주님을 못 만나면 못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해보세요, 저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제 믿습니다. 내 영혼에서 말씀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나 영혼이 말씀을 받으면,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양식. 그러니까 먹으니까 힘이 생겨. 살로 가. 사라진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하고 내 마음적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간국기도로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막 간국기도 한다 이 말이죠. 나 혼자만. 그래서 조바렘들은 적어도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생활, 기도생활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에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그래서 자꾸 말씀을,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뭔가, 회개할 것이 뭔가, 또한 내가 해야 할 것이 뭔가, 이게 자꾸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것 없이는 참 믿음이 안 자라네. 저도 해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어떤 병이라도 고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갔기 때문에 나도 내 병을 갖고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낫겠다라는 확신이 있었단 말이죠. 이럴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마는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간절한 믿음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간절한 기도, 간절한 믿음. 제가 간절한 마음이라고 말 안 해요. 일부러.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서는 하나님 쪽으로 간절함 나올 것 같지만 내 마음에서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안 나와요. 그러나 나 영혼은 살려고 간절하게 나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제가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 막 공부한답시고 기도도 않고 말씀도 안 읽고 그랬더니 어느 날 성령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나 영혼이 제발 말씀 좀 읽으라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다고. 그리고 제발 기도 좀 해라. 숨 가파 죽겠다는 거예요. 숨 막힌다는 거죠. 우리가 말은 잘하잖아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 기도는 영혼의 호흡.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인식이 되어져야 내가 기도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런데 들은 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식이 안 되어지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걸 모른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코를 막고 숨 안 쉬어보세요. 3분 이상만 안 쉬면 우리 죽어요. 막 답답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조원님들이 기도 생활을 안 하면 답답해야 돼. 근데 기도를 안 해도 나는 아무런 느낌이 없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만은, 참 겁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영혼이 병들었든지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면 감각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심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리 해놓고 그냥 나 혼자 나름대로 이렇게 착각하고 갈 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사모하는 믿음이 있다고 그래서 사모하는 믿음. 그러니까 교환들이 영혼에 초점 안 맞추고 내 마음에다 초점 맞추니까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러지만 영혼에다 초점을 맞추면 영혼은 믿고 움직이거든요. 믿고 하나님을 찾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믿고 간절하게. 그래서 조화름들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에서 기도가 이렇게 나올 때 보면 영혼은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몸부림쳐요. 근데 이놈의 마음과 육체가 바위덩어리처럼 영혼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영혼이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쳐놓은 그물에, 즉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래서 마귀가 영혼은 공격 못하니까 자꾸 마음과 육체의 생각을 통해서 공격, 우리 스스로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든. 그래서 나중에 조함대 하나님 앞에 쓰면 누구 책임이냐? 내 책임이에요. 겉사람 책임입니다. 겉사람. 근데 이게 7, 80년 살고 나면 이 겉사람은 흙으로 돌아가야 돼 이게. 근데 영혼은 영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이 육신을 끌고 다니면서 영혼의 때까지를 준비하고 가고자 하는 것이 영혼이거든. 근데 이놈의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그냥 이 땅이 전부요. 죽으면 끝이지. 뭐 또 뭐 저 천국이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른 것도 없어요. 저도 기도를 해보면 해볼수록 주님 만나는 것이 핵심이다. 주님 만나지 않고는 우리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소용이 없더라. 주님 만나면 간단해. 이제 옛날에 성령께서 저에게도 다른 것 없다. 내 종아 나 만나게 해주라고. 성도들을 나 만나게 예수님 만나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 근데 제가 기도를 해보면 해볼수록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저 사람들이 아무리 뭐 안 좋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주님 못 만나면 성령을 통해서 나 영혼이 주님을 못 만난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힘이 없어. 핵심을 몰라. 그렇잖아요. 학생이 공부를 뭐 아무리 하면 뭐해 모른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제 이 혈루증 여인의 간절함과 사모함이 예수님 옷을 단 한 번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말은 믿음이 없이는 내 문제도 해결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조합원들이 평상시에 뭘 키워야 돼요? 믿음 키워야 돼요. 자꾸 믿음 키워야 돼요. 근데 믿음 키우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가다가 문제가 턱 터지면 저도 두려운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들을 보더라도 또한 이렇게 사람들을 보더라도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더라고. 근데 이게 차라리 젊었을 때 좀 나를 짚으시고 막 해서 모르는 것은 그냥 너 잘못됐다고 하면서 때로는 매를 맞아도 젊었을 때 맞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그 저수지에 큰 저수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저수지에 물이 자꾸 말라 들어가면 나중에 물이 이제 가장 이제 이거 일로 이렇게 이제 모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모이면 고기들이 전부 여기에 뭉칩니다. 그렇죠? 물이 없으면. 그래서 이제 물이 요령들으면 고기들이 여기서 난리 버거지요. 막. 물이 없어지면. 근데 조바님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더라고. 내가 지금 뭘 인식 못하고 그냥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자꾸 쌓여지거든요. 겉사람은 늙어지죠. 내가 나이는 들죠. 죄가 이렇게 쌓여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부분을 갖고 건드려요. 이것 갖고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때로는 징계를 받고 나이 들어서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 안 되겠더라고. 나이 들어서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그동안 쌓아놓은 것을 통해서 평안하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어떻게 보면 죄송한 표현입니다. 늙어서 봐야 돼. 젊어서는 내 힘으로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영적인 걸 모르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막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 문제 저 문제 터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오죽하셨으면 성령께서 저한테 아이스크림으로 비유를 보여주시더라 이 말이죠. 아이스크림이 얼어있을 때는 붙어있는데 녹아버리니까 막대기만 남더라니까. 나중에 늙으니까 힘 빠지고 다 빠져버리니까 문제만 있고 그냥 어려움만 있으면 안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좋은 면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알게 모르게 속고 간다 이 말이죠. 육신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가다 보면 언젠가는 이것이 채워지면 죄가 채워지면 하나님은 죄의 심판, 죄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하신다 이 말이죠. 다행히 또 늙었어도 이렇게 이 땅에서 심판받아서 해결받고 가면 좋은데 이 땅에서도 심판을 못 받고 나중에 죽음 이후에 가서 심판을 받으면 어떻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주어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 그 지방의 목사님 한 분이 사모님이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77세인데
건강하셨거든요. 이 사모님이 건강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쓰신 분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이제 집사람이 수술하고 그럴 때도 막 이렇게 뭐 해서 막 이분이 막 옥상에다가 뭐 하여튼 뭐 가꾸기도 많이 가꾸고 뭐 개똥쑥이며 뭐며 가지고 막 환도 만들어서 팔고 주고 막.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목회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 목사님이 옛날에 막 하여튼 등산 매니아였어요. 보면 막 그래서 지방에서도 이렇게 어디 가면 옷 쫙 빼고 우리 그냥 운동화에다 그냥 바지 갖고 갔는데 그분은 쫙 갖고 와서 이렇게 오거든. 그래서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야. 물론 조어른들이 운동도 하고 그래야 돼.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주님이 지켜줘요. 근데 이 목사님이 막 육신적으로 막 그러니까 수요일 날도 등산 가고 막 아주 막 자랑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딱 만지셔버리니까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조금 얼떠면서 맛이 가버렸어요. 그 목사님.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옆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가지고 이 목사님이 막 그렇게 등산 매니아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조금 이상하다 보니까 밖에만 나가면 그렇게 운동화를 많이 사다 날린다니. 막 집에다가 막 운동화를 수십 컬레를 이렇게 쟁여놓는데 옷도 사다 놓고 그냥 막 뭐라고 했대 막. 얄미우니까 막 이렇게 뭐라고 좀 했죠. 그때 이 여자가 나를 살인하려고 나또 신고해 버렸대. 그러면 또 가야 된다는 경찰. 근데 그런 사모님이 좀 이제 돈에 좀 욕심이 많아. 가지고 이제 옥상에 뭐 고추 널고 뭐 하고 올라가다가 이렇게 한번 쓰러지셨나 봐요. 그럼 빨리 병원을 가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우리 교회 이강진 집사도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강진 집사님이 건강식품 이런 거 비타민C도 나한테 소개시켜줘서 고마웠거든요. 이강진 집사님, 목사님, 내가 건강에 대해서 책은 다 읽어봤습니다. 이강진 집사가 나보고 뭐라면 자기는 건강학 박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뭐하고 그런 양반이 영양실조로 쓰러져 죽었어. 뭐 미국에서 뭐 개발됐다는 그 막 내가 이렇게 신방 가니까 나를 밥을 사주면서 자기는 안 먹더라고 밥도. 그래서 막 그것만 막 7포 8포씩 막 먹더라고. 이게 막 완전 비타민 덩어리고 뭐 영양 덩어리라고. 그게 투석을 하다가 화장실을 갔는데 거기서 쓰러졌는데 나중에 병원에서 영양실조로 죽은 거예요. 영양실조로. 그러니까 엉뚱하게 자만심을 갖고 가면 안 돼요. 근데 그 사모님도 그렇게 옥상에 가다가 이렇게 쓰러져서 빨리 병원을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민간요법으로 막 머리를 막 부항 뜨듯이 이렇게 하고 피 빼고 막 그랬나 봐. 가지고 또 옥상을 또 이제 올라갔는데 옛날 그 집 이렇게 옥상은 그 개인주택 보면 옥상 좁잖아요. 올라가다가 아마 쓰러지셨나 봐. 근데 30시간 만에 발견을 한 거예요. 30시간 만에. 돌아가신. 이 목사님도 별로 관심이 없던 거예요. 사모님 안 오면 전화도 배고 어떻게 확인해 봐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약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초상집을 갔었는데 갑자기 막 누가 막 소리를 팍 지르면서 울다가 또 한참 있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울다가 보니까 딸이 그 엄마가 그런 모습을 봤대. 요즘 얼마나 막 비가 오고 막 햇빛이 나니까 막 30시간 만에 옥상에서 발견해서 부패가 됐겠죠. 그러니까 어떤 그 아빠에 대한 그런 원망도 있을까요? 뭐 아빠가 뭐 했냐고. 응? 근데 그 목사님도 아무런 생각이 없이 초상 치르더라고. 그러라고 우르라는 건 아닌데. 응? 그렇게 건강에 대해서 막 그렇게 하고 하다가 결국 우리가 그런 데 속을 수가 있거든. 내가 그때도 그랬거든. 저건 아닌데. 그러니까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젊은 목사님들도 보면 목회가 힘드니까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물어보면 목사님 생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모님들이 가서 돈 버는 건 기본이고
요즘은 이제 목사님들도 돈 벌러 가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가면요, 영적으로 이게 이제 유야무야 돼버리면서 이제 마귀가 역사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느끼거든, 조금씩. 이게 가면 갈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걸 모르고 가면 성도가 됐든 목회자가 됐든 핵심을 모르는구나. 지금 하나님은 영적인 걸 가지고 또한 마귀도 영적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면 육심 덩어리만 가지고 어떻게 이기고 그런 것을 분별하고 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좀 더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응?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어떤 예배 행위로만 끝나고 기도 행위로만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요,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래가지고 자꾸 말리 창천에 계신 하나님으로 압니다. 육신적으로 막 내가 뭔가 떼를 쓰고 악을 쓰면 막 하나님에 가까이 오신, 아니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나를 성전 삼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신다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네? 태양이 돌아가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소리가 크답니다. 근데 좋아하는데 귀가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안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얼마나 빨리 도는 줄 아세요? 예? 여러분들이 언제 그걸 느껴요? 조합대 지구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면 어지러워야 할 거 아니야? 참 그것도 감사해. 제가 이 지구가 얼마나 조합대 하루 24시간 이렇게 막 지구가 천천히 이렇게 도는 것 같지만요, 제가 해질 때 보면 지구가 엄청 빨리 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질 때 한번 보세요. 해가 금방 막 이렇게 막 얼마나 빨리 집니까? 놀러 가서 못 보고 살아. 얼마나 지구가 빨리 도면 해가 막 쭉 이렇게 막 가는 것이 움직여지잖아요. 그 지구가 도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대. 근데 우리 귀는 그 소리를 못 듣는데. 못 들어요. 우리 육신으로도 이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없는 줄 안다 이 말. 아니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통해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서 우리들도 이런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야.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앞뒤면에는 지금 야이로라고,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지금 죽게 생겼다고 오라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중인데 이 여인은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이 사건을 체험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옷을 계속 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단 한 번만 그냥 스치듯이 옷가에 손을 댄 거예요. 막 계속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가시는데 스치듯이, 그냥 스치듯이 예수님 옷자락만 이렇게 살짝 만졌는데 얼마나 믿음이 대단했으면 예수님도 자기 안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느꼈다 이 말이죠. 이로 볼 때 이 여인의 병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간절한 믿음, 사모하는 믿음, 여기 하나 더 붙인다면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옷에 손을 댔기 때문에 나은 게 아니고 옷만 만져도, 한 번만 스쳐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한다.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만 있으면 비타민 C만 먹어도 암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골에 그 할머니들 또 약을 달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비타민 C 준다잖아요. 응?
그러면 나중에 와서 그런데요. 보건소장이 이제 소장님 그 약 먹고 나았어요. 근데요. 그거 보러 뭐 호일러 법칙이라고 한 건가 뭐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권위가 있고 유명한 분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믿고, 그래서 다단계니 뭐 이런 사람들 자꾸 뭐 누가 이랬다 하면 사람들이 쑥 빨려 들어가는 거야. 응? 우리 목사님들도 단순합니다. 막 하고 뭐 붙였더니 그냥 놔버렸대. 이렇게. 그저께도 이렇게 목사님 만나서 했는데 막 나왔다고 이렇게 막 나는 뭔가 했더니 막 양쪽 손에 없대. 나와버렸다. 옛날에 그 할렐루야 기도원도 그렇잖아요. 거기 물 먹으면 낫는다고 그랬잖아요. 물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물은 깊게 파면 생수 올라와. 또 그러니까 그 만민중앙성결과 그 이재롱 목사가 자기 고향에 가서 물 먹으면 낫는다고 또 그 성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물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 물만 마셔도 내가 낫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은 거지요. 물이 나은 게 아니에요. 물은 깊이 파면 깨끗한 물 나와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교묘하게 역사해서 한두 번은 그렇게 통할 줄 모르지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도 가서 그 물 먹으면 나아야 하는데 없어져 버렸잖아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런 것에만 자꾸 초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꽂히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막 어떤 뭐 귀신을 막 쫓는 축사 이러는데 꽂히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아 사람들. 아니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도 한 부분이지만 이렇게 높게 깊게 높게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단순해요. 뭔가 내가 체험 그거 하나만 이루어져도 그게 전부인 줄 압니다. 아니에요. 초음대 예를 들어서 은사도 다양해. 그러니까 서로 인정하고 그렇지만 또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이렇게 온전하게 나가야 되는데 뭐 사람들이 뭔가 하나 체험하면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지요? 응? 기도원에 가서 뭔가 막 내가 체험을 해서 막 덜덜 떨면 그 사람은 계속 떨어야 은혜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 앉아야 뭔가 기도가 잘 될 것 같아요. 저쪽으로 움직이면 아이씨 오늘 내 자리를 누가 앉아갖고 이쪽에서 오는 게 기도가 안 되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육신적, 그러니까 이런 것이 심해요, 우리가. 내 영혼이 잘 되면 어떤 자리에 앉든 어떤 상황에 있든 그 부분도 한 부분이요. 그래서 우리는 폭넓게 넓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치유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치유가 또 전부가 아니요. 우리는 그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넓게 이렇게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뭔가 성도들 하나 막 꽂히면 옛날에도 저한테도 막 기도받으러 막 이렇게 순회를 하고 다니는 그 집사님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나보러 목사님 뭐 수서에 가면 어디 가면 또 기도해 주는 목사님이 계시고 또 아주 뭐 전국을 일주를 하고 다니더만 예언 기도 받는다. 예언 그게 전부 아니에요. 아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맺어지면 처음에 기도 받을 것도 없어.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기도를 받아야 됩니까? 물론 이제 답답할 때는 이렇게 뭔가 내가 힘들고 그럴 때는 네 아까를 끌고 갈 때 꼬마가 손만 대도 그 노인네들이 네 아까를 끌고 올라가듯이 필요는 해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온전히 이루어지면 내가 얼마든지 응답받고 얼마든지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또 기도 생활하다 응답 안 되면 기도원에 가야 응답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옛날에 기도원에 갔을 때 왜 니네들은 꼭 기도원에 와야 응답받는다고 생각? 교회에서는 안 되냐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기도원 가셔서 기도해야 되겠구만. 아니, 교회에서 기도해도 얼마든지 응답을 우리가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나름대로 육신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속고 간다 이 말이에요. 저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전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자꾸 알아가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이제 집사님도 그 교회는 선교에 관해서 이렇게 주로 이제 설교도 많이 오는데 아파갖고 이제 왔는데 듣기 싫더래요. 왜? 자기는 지금 몸이 아파 죽겠는데 목사님 맨 선교에만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 폭넓게 생각해야지. 혹시 알아 선교하는데 병이 나와버릴지. 그러니까 나하고 안 맞으면 전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간절한 믿음과 이런 사모하는 믿음이 이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벌써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를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병이 치유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알지만은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옷만 만져도. 그러니까 이 믿음은 소위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능력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임파테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전이가 되는데 제가 기도를 해줘봐도 그런 걸 느낄 수 있거든요. 막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면요. 벌써 스펀지에 물 빨아들여서 팍 달라붙습니다. 근데 조원들 머리가 돌이 아니잖아요. 근데 똑같은 머리인데 어떤 사람들은 꼭 돌덩어리에 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도가 들어가지를 않아요. 영적인 힘이 들어가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그게 중요해요. 조감들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 얼마나 간절한 마음, 이 믿음이 중요한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큰 교회에서는 목사님 한번 만나려면 1년에 상담하려고 해도 기도 한번 받으려고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만나기 전에 자기들이 막 기도를 해서 다 막 불을 붙여갖고 가. 다 익혀갖고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손만 대도 그냥 나서. 그러니까 이제 바로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나섰다.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뭐 작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합니까? 전혀 막 그런 소망이 없어. 그냥 답답하니까 한번 받아나 보자. 응? 그리고 뭐, 뭔가 간절한 그런 믿음 그게 없어. 그냥 이번에는 목사님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자. 그냥 테스트 해보겠어.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안 나타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모르는 데 가서 하면 그 관계를 모르니까 막 그 사람들은 소망을 갖잖아. 그러니까 막, 이렇게, 단데 가서 기도해주고 막 이러면 훨씬 빨라, 이게 막. 능력이 나타나. 왜? 그 사람들은 그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가림들이 28절하고 34절 말씀을 좀 연결을 해서 봐야 돼요.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 그러면 자기 마인드예요?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34절에서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이미 혈루증 여인은 이 두 가지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가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조원들의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자꾸 믿음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는 사람들은 비단 혈루증을 앓던 여인만이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많은 사람들이 낫기는 했습니다만 다 나은 건 아니에요. 자, 마가복음 3장 9절에서 10절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게 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어요.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그러니까 예수를 만지고자 하고 막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다 나은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물론 나았지만은 다 나은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만진 사람 중에 나은 사람도 있지만 만져도 안 나은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만지는 것이 관건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관건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만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인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냥 한 부류는 단지 예수님께서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을 만지면 혹시 자기들의 병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지는 부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메시아라면 탁월하신 분이구만. 아, 저분은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이시구만.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만져보면 혹시 나을 수도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만지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안 나아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혈루증 여인과 같은 그런 부류예요. 이 사람들은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간절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표현에 보면 자, 28절도 34절도 보면 예수님이 물론 네 병에서 구원을 받았다.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구원. 이 여인도 예수님의 옷에 손에 대기만 해도 내 병이 낫겠다. 물론 구원받겠다 이 말이지만 이 여인이 이 믿음이 없었으면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두 부류. 당시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이걸 모르고 단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만 만져도 그냥 병이 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갖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 부류는 예수님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구원받겠다. 먼저 영적인 관계를 정립을 하고 그 믿음을 갖고 가서 옷을 만질 때 병이 나았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조감도 그래서 평상시에 자꾸 믿음을 키우고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시오. 그러면서 확신을 갖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뭔 일을 하실 때도 보면 여러분들 어떤 경험이 있잖아요. 그럼 막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기계를 조작해도 엮였다 엉뚱하는데 그걸 딱 하는 사람 저리 가. 내가 알아서 착착착.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알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감도 예수님께 나갈 때 우리가 예수님은 구세주이시고 또한 예수님은 어떤 질병도 낫게 하신다는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먼저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두 부류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능력이 있으시다며 그러니까 옷만 만져도 그냥 그런 마음 갖고 하는 사람은 병이 안 낫지만 이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구세주로 믿고 자 병도 낫게 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믿고 가서 손을 댔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조가는데 자꾸 평상시에 내가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것하고 그냥 만나지 못하고 그래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예수님이지만 그냥 내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해주실란가 그런 믿음을 갖고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간절한 믿음이 있는 부류 이런 사람들은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굳은 그런 신뢰와 병에서 구원시켜 주실 구주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낫게 해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감들이 우리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신가를 먼저 확실하게 날마다 체험하는 조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감들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에서 자꾸 말씀을 해서 믿음이 자라나면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이게 신기하거든. 저도 해보면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사람 보면 뭔 기도가 나올까? 한 기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손을 얹으면 성령께서 신기하게 말씀해 주셔. 그러니까 이제 그 확신이 생기거든요. 확신이. 어떤 사람이라도 손을 얹으면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라는 믿음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게 없더라면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도 이제 첫사랑을 좀 회복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막 봉투만 딱 봐도 이름만 봐도 막 그 영적 상태를 막 알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대전에 집회 갔을 때도
그 사모님이 참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 특이하시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 성도가 그날 안 왔어. 남편이 이제 안 왔는데 그 아내가 집사님이 자기 남편 이름만 적어서 헌금을 딱 올렸는데 제가 그때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다 할 수가 없잖아요. 한 단어로 딱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한 단어로 그 사람을 확 그렇게 찝냐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다는 거예요. 한 단어로. 지금은 많이 타락해갖고 잘 안 돼. 회복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부부도 오래 살다 보면 막 미운정 고운정 하듯이 목회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죄성 뭐 이런 것이 역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함들이 순수하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여인은 어린아이처럼 단순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막 찾을 때 나오잖아요. 조함들은 병 고치고 안 올 수도 있거든. 속일 수도 있고 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여인은 이렇게 이런 병에서 나았는가?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조화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런 걸 좀 조명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교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또 제가 안 했던 것을 이 사람은 우리가 그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병 나은 사람들이 괜히 나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 말씀들을 깨닫고 우리들도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전인적으로 구원받고 전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조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일지언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혈루증 여인처럼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